아멘.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0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찬양의 위대함 혹은 찬양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오고 있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또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 위기의 상황을 이겨낸 분들의 이야기도 참 많이 있지요.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헝가리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목사님이었고, 그런데 그분이 섬기던 교회에 어느 날 불이 나게 됐어요. 화재가 났어요. 나쁜 사람들이 교회에 불을 질렀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날 화재를 통해서 희생자가 생겼는데, 그 목사님의 어린 자녀가 화재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참 큰 시련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을 맞이했는데, 그분이 그 고통 중에 지은 찬송의 가사가 우리 찬송가에 들어가 있어요. 549장에 있는 찬송가인데 그런 찬송이지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환난의 때를 이겨나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한 목사님의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온 게 있는데, 타플리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고, 그분은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목사님이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고 고통 가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그분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그러한 것을 앞두고 나서 지은 찬송의 가사가 또한 이런 찬송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나는 만세 반석이 열리고 내가 그 주님의 품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나무에서 꽃 피우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뭘까? 그것은 그분은 찬양, 찬송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꽃이고 열매가 되는 게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시편 34편도 개인의 찬양시이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고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자기가 목숨을 부지했던 그 사건이 계기가 된 시편이다. 이런 설명이 앞에 붙어 있을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이 다윗의 목숨을 노려서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무를 수 없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될 때 그가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인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그러한 땅에 머물 때 그 가드의 왕이 그 다윗의 정체를 알고 그 왕 앞에 불려간 적이 있어요. 블레셋에 도망을 가는데 블레셋도 안전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윗이 블레셋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아주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다윗의 정체가 탄로나면 블레셋에서 안전할 수 없는데 그 블레셋에 갔다가 다윗의 정체가 탄로가 나게 돼요.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어서 다윗이 결국 왕 앞에 불려가게 되는데 왕 앞에 불려갔을 때 다윗이 간첩이나 스파이나 아니면 블레셋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닌가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정신 이상자처럼 행동을 해서 그의 목숨을 부지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배경이 된 그런 시편이다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자기 정체를 숨긴 게 잘했나 잘못했냐 우리는 그런 것을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처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됐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 노래를 남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절부터 3절에서는 내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를 향해서 찬양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자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찬양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언제 찬양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찬양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이 이 앞부분에 등장해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 하는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항상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순간 그리고 내가 평안할 때든 어려움이 있을 때든 내가 기쁠 때든 환난 가운데 있을 때든 그런 어떠한 때든 편할 때고 여유가 있고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그의 결단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2절에서 말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것을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어떤 마음과 믿음을 갖게 되느냐.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이 나를 또한 건지시고 도와주시겠거니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다른 영혼이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찬양은 나를 기쁘게 해요. 나를 행복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그런데 찬양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찬양을 통하여 곤고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까지 지닌 것이 찬양의 능력이고 위대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의 이 시인은 이렇게 3절에서 권면하지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입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하는데 함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의 나무에서 피어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과 같은 찬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 찬양을 품고 찬양을 노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공고한 자들이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분명히 그러한 역사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를 묘사하는 것이 4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이 4절부터 7절은 구체적인 은혜의 체험을 여기서 노래합니다.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느냐? 하나님은 특별히 여기서 두 가지의 역사를 행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또한 6절에서는 이렇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간구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큰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인지를 나의 삶에서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지요. 또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셔서 위대한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4절의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뒤에서는 이렇게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내가 곤고한 가운데 있었어요. 도저히 나의 힘, 나의 재주와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한 곤경 가운데 곤고하게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더라.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한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고 불행하게 하는 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통, 환난,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시다고 선포하고 찬양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러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오늘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함께 경험했어요? 자, 그러니 성도들을 향해서, 회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해요. 내가 매우 위험한 데서, 곤란한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공고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도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권고하는 내용이 8절부터 10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공고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자기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경험했어요. 자신의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가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시련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위대한 능력을 나에게 행해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 도우시고 나를 건져주셨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은혜 여러분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권고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20편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정말 살아있는 은혜의 체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 은혜, 믿음의 체험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다. 내가 저 여호와를 찾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오늘 시편 34편 이 앞부분을 읽으면서 저에게 특별히 기억되고 들어왔던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앙망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광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나라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해서 멸시를 당했어요. 고통을 겪었어요. 주의 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 뭐 제정신이 아니다, 너는 뭐 술 취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할 만큼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의 말씀. 한나가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가서 먹어요. 이전에는 근심하고 눈물 짓고 먹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가서 먹고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이제 머물지 않게 돼요.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이제 근심이 사라지고 빛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빛,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의 빛,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검은 근심에 무거운 그러한 아주 짙은 그러한 것들이, 그림자가 사라지고 그러한 구름들이 사라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참 행복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앙망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얼굴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이, 참 행복의 광채가 가득가득 빛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다윗, 시인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간증한 다윗은 많은 사람을 향해서도 선포합니다. 너희는 내가 경험하고 만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도 맛보아 알아라 권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도 오늘 하루의 삶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저희들도 풍성하게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기에, 그래서 내가 더 주를 구하고 찾고 앙망하기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 주변을 지배하는 검은 먹구름이 사라지고 근심의 구름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빛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에도 주님이 주시는 참 은혜의 빛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광채가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찾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이 사랑과 은총을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이 도남동 제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사람들, 또한 주의 소무유 삼으신 주의 제단이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의 사랑에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약한 분들, 삶의 곤고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의 축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주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고 주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선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